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날씨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들었지만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딜레마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표현하죠.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멀리 있으면 또 멀어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어도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서로 관계를 나누지 못하는 지금 이 현재가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도 해당이 됩니다. 노래 제목입니까? 가사에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상황이 남과 북의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고슴도치의 가시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가시가 없는 고슴도치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인간의 자기애는 강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아가 남과 북은 서로에게 고슴도치가 되어서 아픔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가? 돌이켜 자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이지요.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평화로 하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화로 함께 공존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찌르고 적대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삶, 공존하는 삶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혐오와 적대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다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포용과 배려 그리고 사랑과 나눔보다는 오히려 혐오와 증오, 미움과 원한이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거짓 그리스도인들보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더 힘든 그런 것이지요. 알곡의 삶이 가라지의 삶보다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회 생활만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경의 비유로 제가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부터 8월 마지막까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시냐면은 알곡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물론 세 본문 말씀을 보고 제가 그 말씀을 깨달은 바인데 알곡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가라지는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은 가라지를 그리고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알곡은 또 어떤 사람인가 어떤 교인인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끝난 다음에 9월달부터 우리 3일째 절기로 오는 새로운 절기,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죠.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이제 새로운 절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이제 부제를 제가 여기에서 가져왔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따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세리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따로, 아마도 이렇게 앞좌석에서 이렇게 딱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앞좌석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 저 구석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7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 바리새인이 또한 남의 것을 빼앗지도 토색하지도 불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간음도 하지 않으며 세리와 같이 착복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요. 2번이나 일주일에 금식합니다. 11조도 여러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도로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은 누구일까? 알곡은 세리라고 해요. 죄인 같은 세리가 알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이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가라집니다. 그이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가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굽의 가라지로부터 히브리라는 알곡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고, 또한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은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평화통일주일이죠.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전범국인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 되죠. 일본이 갈라져야 됩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8.15 광복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죠.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강복,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과 북이 다시 평화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여망을 담은 것이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기념하는 8.15 강복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8.15 평화통일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강복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오늘 구약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을 해상시키며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이 규례의 내용은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먹을 음식에 관해서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이죠.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은 본래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농경 축제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맥주 감사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전례력으로 첫째 달인 아비볼, 우리는 이제 1월이 첫째 달인데 이스라엘은 아비볼, 이 아비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푸른 곡식의 이삭들, 푸른 곡식이니까 이제 보리겠죠. 이 아비벌 태양력으로는 3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째 시작되어서 7일간 계속됩니다. 그러면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죠? 봄 3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아마 무교병 한번 누룩 없는 밀가루로만 이렇게 만든 빵, 뭐 별 맛은 없어요, 그죠? 위에 뭐 케찹을 뿌리거나 다른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뿌려야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냥 뭐 밀빵 맛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누룩을 넣으려면은 그 누룩은 누구 곡식이겠어요? 애굽에서 생산한 곡식으로 누룩을 만들어 가지고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죠. 애굽의 곡식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한 다음에는 애굽의 곡식인 누룩 넣은 이 유교병이 아니라 애굽의 곡식으로 만든 누룩을 넣지 말고 애굽의 곡식은 일체 손대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즉 애굽에서 고생하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미간의 표로 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손의 기호로 삼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15 광복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 아, 노는 날이구나. 그 다음 뭐 월요일까지 이렇게 뭡니까? 토요일 날 공휴일이 있으니까 뭐 월요일 이제 쉬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야, 노는 거나 2박 3일, 3박 4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대국의 손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구나. 그 큰일 난 것 때문에 뭐예요?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산발손으로 갈라먹었잖아요. 그렇죠? 남은 미국이 북은 소련이 갈라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북이 싸우도록 조장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무기 파는 군산업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체제의 기생에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려 이제 75년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8.15 광복을 통해서 뭐를 기억해야 돼요? 평화와 통일을 기억해야 돼요. 단지 일제로부터 우리가 강복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평화와 통일의 새 세상을 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가라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잘 통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실존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사람,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통찰한 인간 실존의 이해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권세 아래 놓여졌습니다. 율법의 조문들이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 인간이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지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선민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는, 차별이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어때요? 값이 없어요. 값이 없어요. 거저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또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 보혈로 주신 속량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 복음의 진수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겠는데 바로 그렇죠.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습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네가 똑바로 살았느냐? 그 행위 때문에 네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너의 행위는, 너의 삶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은 죄인이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더러운, 이 추악한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행위로냐?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자신의 교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시키죠.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90% 여기까지만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의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진실로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도 되시고, 아프리카 사람이 하나님도 되시고, 저 남미 사람이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바울은 앞서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했다가 다시 율법을 긍정합니다. 이게 한국 개신교 거의 90%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 목회자들도 이 말씀 제대로 이렇게 캐치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새 본문 말씀으로 계속 주어지니까 본문 말씀을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긍정합니다. 그 말씀을 놓쳐요. 우리가 율법의 파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율법을 완성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죠. 앞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3장 31절 말씀이죠. 이걸 놓쳐버리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내 구원받았어 하면서 행동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기를 의롭다 믿고 높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더 교만해지고 예수 믿고 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예수 믿고 더 혐오의 말을 하고 예수 믿고 더 남을 차별하고 교권을 형성하고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걱정거리가 바로 개신교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시키면 필요 없어, 이웃 사랑 필요 없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교리 공부할 때도 이 말씀 빼버립니다. 그냥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인론만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장로교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의인론에 빠져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 곧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켜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된 사람은 다시 가라지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은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생각하고 제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양호석 감독의 강철비 2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강철비 1편도 있었고, 이 양호석 감독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는 완전 이제 이 장르를 바꿔가지고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강철비 1편도 그렇지만 후속작인 이 강철비 2편도 한반도 주변 열강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영화적인 긴장을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네오콘, 이제 신보수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이 신보수주의자들은, 이 네오콘들은 대부분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통일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의 유대인들 혹은 출애굽할 때 4000년 전에 그 유대인하고 오늘하고 유대인은 혈족은 같겠죠. 핏줄은 같겠지만 오늘 이 유대인들하고 그 옛날 4000년 전의 유대인하고 상황은 달라요. 그때는 그들이 나라 잃고 떠돌이 생활하고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오늘은 이 지구촌의 강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짓밟는 나라예요. 가자 지구에 폭격하는 거 보면 여러분 잔인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을 죽이는 거 보면 유대인들만큼 잔인한 인간들이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의 중심입니다. 지연과 혈연, 학연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 이러한 권력의 중심부와 학계, 언론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을 움직이는 거죠. 트럼프도 아마 여기에 맞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언젠가는 이 독도 분쟁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자위대 침공해 가지고 일본이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영화가 아마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 경제적으로 부강하는 중국도 문제지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아마 이 세계 패권을 잡게 되면은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일 그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몇 가지가 있대요. 전에 우리 평화통일기도회 그 DMZ 그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하나가 뭐냐면은 한 2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을 믿지 말래. 북한도 이제 중국 믿지 말라고 이야기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군사 경제적으로 부강하는 중국 그리고 또 뭡니까 북한의 군부 강경파의 민낯을 잘 보여줍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뭡니까 대결 구도로 가는 군부 강경파가 북한에도 존재합니다. 이제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이 강대국들 그리고 북한의 군부 강경파 이런 것들을 이 영화가 앞부분에 잘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북한 원산에서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러나 북미 사이에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뭐 3차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 부결이 되었는데 핵을 먼저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핵을 포기할 것인지 북미 두 정상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때 이 두 정상이 줄다리기를 할 때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평화체제 수립에 반대하는 북한의 이 군부들이 강경파 군부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새 정상을 납치를 해가지고 북한의 핵 잠수함 안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함장실 안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그 함장실 좁은 함장실 안에서 세 사람이 정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영화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 핵잠수함 백두호 함장실 안에서 풍기는 두 가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함장실 안을 한반도 상황이라고 이렇게 비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북한의 위원장이 피우는 담배 연기 위에서 피는 거죠. 위에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 좁은 함장실 안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을 누고 문을 열어버려요. 네가 담배 피니까 나는 이렇게 화장실 문 열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대변 냄새, 똥 냄새가 확 풍겨.
담배 연기, 똥냄새가 확 풍겨. 문은 또 닫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밑에서 풍기는 냄새, 위에서 풍기는 냄새, 즉 그것을 한국의 대통령이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꼴통, 미국의 꼴통, 이 두 냄새를 남한의 대통령이 지금 다 맡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이제 조절하는 그 장면이 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냄새, 곧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평화협정 체결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는 거지, 남한은 사인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전쟁의 당사자는 북한하고 이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도 그 둘이가 하는 거지, 우리는 낄 자리가 없어요. 한반도의 운명이 그렇게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 잠수함 안에 쿠데타를 진압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부함장을 위시해서 쿠데타를 이제 진압하는 세력들이 새 정성과 힘을 합쳐서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근데 이제 위원장을 탈출을 시켜버립니다. 잠수함 안에 보면은 위원장 1인용 탈출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자를 주니까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가 양보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 태우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지도자를 태우고 자기는 위험한 잠수함 안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알곡입니다. 가라지는 자기 높아지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여기는 트럼프로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미국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북한의 지도자도 이게 안 풀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사람을 올리고 자기는 위험한 잠수함에 남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건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강화문에서 이제 그 북미 그 평화회담이 체결이 되고 북한 지도자가 남한으로 방문해서 강화문 그 광장에서 두 사람이 연설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피날레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 참 작년까지만 해도 현실에서 가능하겠다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은 쉽지가 않죠. 미국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올해 내년 정말 한반도의 가장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영화처럼 쉽지 않습니다. 미국 네오콘이 단순하지 않아요. 일본의 극우파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상도 먼 미래이 아니고 북한의 강경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에 강화문 광장에서 남북 정상이 연설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 외세를 극복한 평화의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뜻일까? 저는 그 새로운 세상을 한반도 전체가 영세 중립 지대가 되고 남과 북이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 국가가 되는 것에서 꿈꿔봅니다. 차후 5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남한과 북한의 두 정상이 한반도는 영세 중립 지대, 남한은 영세 중립 국가, 스위스와 똑같이 북한도 영세 중립 국가로 선포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주변 4대 강대국들의 이간질에서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통일은 교만한 가라지들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차별과 혐오의 세상을 만들지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늘의 백성이 그들의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곡이 되어 이 땅에 평화 통일을 일구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이 땅에 참담 평화와 또한 평화 공존의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오니 함께 하여